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 1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하루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애굽에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또 그 뱀은 바로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동안 망설이며 소심하던 모세는 이 약속이 주어진 7장 이후로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이 약속 이후에도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저항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모세와 아론의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바라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세상과 대적의 모든 저항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질문을 보면 작은 난관에도 좌절하던 모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그 명령을 받아들인 이후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다라고 본문 해설이 말해줍니다. 또 바로는 완악함과 또 저항의 모습을 보였고 모세와 아론은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와 또 바로의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대조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그런 바로의 완악함과 저항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로부터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서로 함께 한다는 것, 그죠? 또 하나는 소명을 받은 이후에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먼저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항상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듯 도움의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함으로써 많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려고 힘써야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겠지요. 소명을 받은 모세는 철저히 그 소명을 마칠 때까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명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를 그냥 그대로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소명받았다라는 말이 되고,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부르심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역할을 얻게 되는 것은요, 그 직분을 또는 그 일을 내가 선택했느냐 아니냐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고 허락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역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표징들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대언자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를 흉내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누가 더 강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이 같은 이적을 따라 한 것을 본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질문을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을 애굽 요술사들도 따라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바로 마귀와 같은, 귀신과 같은 그런 힘들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들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역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전제하잖아요.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야기, 또 그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시작, 출발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바로의 권세, 요술사들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강해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가 핑계를 대지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믿음 안에서 작용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죠? 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곧 능력이 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의 힘은 몇몇 요술 또는 마술이 아니라 바로와 맞설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이 구약의 바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가리킨 거예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는 것을 말해줄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능력은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순종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나와 함께 능력을 행할 동역자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능력을 행하여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나를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무뎌지는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차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사기 문제 또는 백신 공급의 차질 문제 등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15일까지의 집계를 보면 728명이 숨졌고 3141명이 구금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죽음의 힘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미얀마가 생명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참으로 귀한 일들이며 또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천정호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